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하나는 설교 앞에, 하나는 설교 끝나는 뒷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며 준비했거든요. 여기 이제 아마 고3 친구들 이쪽에서 얼굴에 딱 써 있잖아요.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는 이과반이었습니다. 이게 목사하고는 맞지 않은 과인데요. 이과반이어서 국어나 사회, 역사보다는 과학이 좋았고 수학이 좋았고 산수를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어를 공부하려니까 저는 국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를 어떻게 하면 적어도 문제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수능 시험은요 마지막 문제 지문까지 읽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읽고 틀리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은 앞에 문제를 급하게 푸느라 뒤에 지문을 읽지도 못하고 풀지 못하고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찍는 거 거의 틀리거든요. 수능 시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청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을 배우다가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 뭐 끝났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준비하는 다 미래 수험생들 아니겠어요? 좋은 국어 지문을 푸는데 도움되는 방법이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전에 해야 좋은 거예요. 무협지를 읽으면 좋습니다. 지문을 빨리 읽는 게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하되 제가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전에는 그걸 알고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책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가서 300원에 책 한 권 빌려서 보통 무협지 짧은 거는 3권이 하나입니다. 무협지를 읽으면 전개가 빨라요. 주인공이 있는데 싸움 되게 못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막 죽을 병에 걸려갖고 어디서 막 흘러가다가 누군가 산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어느 혀를 눌러주면 살아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주인공은 특별하게 이 내공과 몸이 좀 특별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수받을 수 없었던 그 아주 숨겨있던 무공을 이 아주 싸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꼭 그 전수를 받습니다. 이런 무협지의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연애, 로맨스, 사랑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것도 설레하면서 읽고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18세 미만 관람 불가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읽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성인 되기 전에 못 읽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로맨스가 있고 또 삼국지와 같은 그 지략과 전쟁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삼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정의 이야기, 아주 남자의 이 피를 끓게 하는 우정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용서하는 이야기, 사람이 성공하는 이야기, 무엇보다 인생에 역전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무협지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신이 나요. 오늘 이 본문이 걸리다니 할렐루야 땡큐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 그 지파 하나에서만 인정하는 왕이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그만 지역의 왕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큰 나라의 왕이 됐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싸움은 다윗이 잘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군 하나가 지금 읽었던 말씀 나오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죽었죠. 이 아브넬이 싸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진영에 군대 장관으로는 아브넬이 한 명 있고 또 다윗의 진영에는 군대 장관 3명이 있었는데 뭐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 없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싸움을 하면 다윗이 직접 나가 싸웠으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겼을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만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라도 죽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아들 죽였다 그러고 저 사람이 우리 남편 다치겠다 그러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다윗은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그냥 한번 딱 나가면 그냥 이길 건데 못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 장관 3명을 나가게 했는데 근데 7년 6개월 동안이나 싸움을 이기질 못합니다. 왜요?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그 군대 장관은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 하나 아브넬이 싸움을 그렇게 잘해요. 자 보세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 싸우는 장면이 앞에 있는 2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 전해드렸는데 말해놓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자 23절 말씀 2장 2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이 들으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 장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엘과 싸우는데 창을 가지고 탁 했는데 창 날이 있는 창 끝으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창 날이 없는 창 뒤끝 나무 손잡이로 그 사람을 쿡 찔러내 이긴 거예요. 무협지에 나올 만한 법이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창 끝으로 이긴 게 아니라 창 뒤로 이겼다는 거예요. 칼 날로 이긴 것이 아니라 칼 등으로 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고, 다윗의 그 군대 장관도 싸움을 잘했지만 이 아브넬에겐 상대가 안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직스럽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지켜주었던 아브넬이 오늘 같이 읽었던 4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사람 인생이 그래.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뒤에서 기습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었으면.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고요,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귀로 다 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자, 아브넬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고요, 우리 한번 손에 맥이 풀리면 어떻게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해줘. 누가 잘하나 볼게요. 우리 친구들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목사님. 예, 아무도 우리 친구들 안 해줘요. 손에 맥이 풀렸어요. 기대했던 것이 잘 안 되면 사람은 손에 맥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이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는지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죽은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죽었던 아사엘도 있었어요. 다윗은 아사엘이 죽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손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졸업 예배 드린 우리 친구들,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같은 반에 가지 않아서 손에 맥이 풀렸어요. 좋아하는 친구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손에 맥이 풀렸어요. 엊그저께 마지막에 기말고사 봤는데 난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다르게 국어 시험 너무너무 잘 봤는데 마지막 시험에 국어 성적이 안 좋아서 손에 맥이 풀렸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동안 엄마 아빠가 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달라는 거 잘 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내년부터는 집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1년 더 신어야 된단다, 이렇게 말하면 손에 맥이 풀려요. 장난감을 안 사줘. 손에 맥이 풀려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친구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나의 성적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재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손에 맥이 풀릴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정권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손에 뭐가 풀려요? 맥이 풀려버리는 것이에요. 이 시간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손에 맥이 풀려버린 이스보셋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잠깐 헤어져서 그리고 편했던 초등학교를 떠나가면서 새롭게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중학교 올라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녔더라면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고3 때 다녔거든요. 자,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구나. 한 명? 대표로 왔어요? 저기 또 저 다 알아. 손 한번 들어줘. 하민이 들어줘. 하람이죠. 자,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내. 좋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학교에서 맨날 게임 얘기하고 또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다윗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웠다는 건 대단한 거죠.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고 또 인생을 걸어가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좋아요. 고마워. 고등 친구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들게요. 자,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손에 맥이 풀려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성인들까지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 한 개 더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이과반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학 시험에는요 하나 선택 과목 4개 중에 한 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2, 생물 2, 물리 2, 그리고 지구과학 2, 기억은 잘 안 나.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4개 중에 한 개를 고릅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어려웠던 화학 2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문제들을 풀고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이제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 과목 있는 수업들은 친구들이 다 다르니까 한 반에 모아서 다른 반 친구들이 모여갖고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화학 2 수업을 맨 마지막 수업에 들어가고 그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수업이었는데, 그런데 수업을 듣다가 죄송하지만 고3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화학 2 문제들을 제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수업은 더 들을 필요 없고 차라리 집에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제가 맨 뒤에서 가방을 싸갖고 살짝 뒷문으로 나간 거예요. 대학생도 아니고 고3짜리가요. 살짝 나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요. 뒤에서 누가 불러요. 야, 이우열! 불러요. 들어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 목소리예요. 예, 선생님. 그랬더니 하필이면 제가 뒷문을 열고 지나갔던 옆반 앞문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역사 2 수업반인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살짝 지나가는 걸 아주 옆눈으로 보시고 뛰쳐나와서 야, 이 녀석아 어디가? 하고 이제 큰 소리로 복도에서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배가 아파요, 화장실이 급해요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거짓말을 잘 못해서 저 선택 과목 하러 가요. 너 화학 2잖아. 담임 선생님 그것도 하셔요. 아니에요, 저 생물 2예요. 바꾼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화학 2만 공부했는데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에 생물 2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손에 맥이 풀리고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물 2 공부를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도망간 게 잘못이지, 죄를 뉘우치면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화학 2, 생물 2, 물리 2, 지구과학 2 중에 제일 쉬웠던 게 어떤 게요? 생물 2였다는 거예요. 화학 2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똑같이 10문제 나와서 10점 만점인데 화학 2를 풀어도 10점이면 10점이고 생물 2를 풀어도 10점이면 10점이거든요. 화학 2 푼 친구들은요 10점 맞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생물 2 풀었던 저 같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10점 맞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믿었던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것 때문에 손에 맥이 풀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고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손에 맥이 풀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하고 다른 반이 되고 좋았던 선생님하고 헤어져서 이제는 유년부에서는 초등부로 올라가야 되고 영아부에서는 유치부로 올라가야 되고 중등부에서는 고등부로, 고등부에서는 청년부 올라갈 때 좋아하고 믿었던 선생님과 전도사님 떠나면서 손에 맥이 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했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올라가면 다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던 걸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맞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 이 믿음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